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8장 부르시면서 수요기도로 나가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기기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와 사랑이 무궁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의 삶 동안에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옵시고 모든 위기와 또 모든 위험 속에서 우리들을 안보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온 열방이 여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한숨 짓고 있는 이때에 이제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이 땅에 바라심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가 온전히 박멸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건강에 위협을 겪고 있는 이들, 또한 아버지 경제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인류와 열방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번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겸비하여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심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이전 투구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종 모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정으로 말미암아 벌써부터 어지러워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국민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분별력과 지혜와 지혜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대통령의 후보를
마음속에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거에 붙잡히고 과거에 사로잡힌 대통령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대통령, 아버지 자기의 고집과 사상과 주의에 빠져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과 국민들의 원통함을 들어줄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절망 가운데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그치지 아니하게 되면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19가 속히 멈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에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40년 동안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 동행하여 싸우니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가 더해지는 교회, 부흥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도록 이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판단과 분노와 정죄와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주님의 사랑의 영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며 말씀 가운데 자라가고 선교로서 뻗어가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담임 목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두 분 장로님에게 아버지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셨사오니 임마누엘 교회의 두 기둥으로서 모든 신앙생활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재직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교회를 위한 봉사를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임마누엘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40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요기도회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수요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수요기도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 댁에서 1절부터 17절까지 다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1절부터 5절까지만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댁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번제와 소제와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에서 화목제의 이름을 부르는 이름은 굉장히 다양했다고 합니다. 화목제, 친교제, 성찬제, 나눔제, 거룩한 인사의 제사 또는 안녕의 제사
화목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화목제에는 이러한 측면들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들, 다양한 명칭들을 갖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핵심 단어가 히브리어로 셀라민인데, 이 셀라민이라는 단어는 샬롬,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이름을 공식적으로는 화목제다라고 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제사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화평이기 때문에 화목제다라는 이름이 공식적인 이름으로 정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의 절차는 어떤가? 먼저 그 제물을 보면은요, 소의 암컷이나 수컷, 또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번제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은 소나 양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새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화목제에서는 새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로 주어진 제사이기 때문에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될 제사였어요. 그런데 화목제는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굳이 가난한 사람들이 새를 잡아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목제는 의무제사가 아니라 자원제사라는 것,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번제와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번제에서는 수컷만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화목제에서는 수컷도 드릴 수 있었고 암컷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되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흠이 없는 것으로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 중에서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새는 제물로 드릴 수 없었다. 그리고 암컷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 단 흠 없는 것으로만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번제와 같은 거는 뭐냐면 이 제물을 바치는 자가 번제와 똑같이 자기가 가지고 온 짐승을 스스로 죽여서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바치게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배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에는 대리자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옛날에 농담으로 나는 우리 와이프의 치마 붙잡고 천국에 갈 거야 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죠. 어떤 분들은 난 내 남편의 바지가랑이 붙잡고 천국을 갈 거야 라는 농담을 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요, 예배도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내 얼굴을 비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제물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제사장에게 바친다 하는 것과 결부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이 번제와 같이 이 짐승에서 모든 피를 남김없이 받아가지고 성막 사방 주변에 뿌리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이 피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는데 이 짐승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의미가 이 피를 뿌리는 데에 의미로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번제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남김이 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다 제물로 바치지 않았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3절과 4절에 무엇만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냐면 대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겉꺼풀을
콩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라고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은 모든 소의, 양의, 염소의 고기가 아니라 그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콩과 콩팥과 간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름진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무엇을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냐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내 땅을 기름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곡식을 거두고 많은 양무리들을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기름을 바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콩팥과 간은 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는가? 옛날에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이성과 감정이 우리는 머리에 있거나 우리의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콩팥이나 간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내 마음에 안정을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의 제물을 바치기 위하여 콩팥과 간을 하나님께 화제로 바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제단에다가는 이 기름 덩어리와 콩팥과 간을 바치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가? 제단에서 불태우지 않는 고기는 제사장을 비롯한 예배자의 가족과 또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축하잔치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덩어리와 콩팥과 간을 바친 다음에 나머지 고기는 축하잔치용으로 제사장과 가족과 친족과 지인이 나누어 먹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공동체의 활동이었으면서 하나님과 친교로서 우리가 묶여져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화목제에 초대받은 이웃과 친구와 친척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그런 두 번째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화목의 제사임과 동시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강화시켜주는 친교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화목제의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제사장들에게 주신 명령은 가장 먼저 감사함으로 화목제를 드린다. 레위기 7장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화목제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자들은 감사하며 무언가를 그분께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영혼에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바쳤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에게 서원이 금지되어 있지만 예전의 구약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원을 확정짓기 위하여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서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서원은 하나님께 확정되고 확정된 것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7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각종 서원을 드린 사람들이 그 서원을 확정하기 위하여 화목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의 기자에 대한 한 가지의 대답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화목제를 봉헌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이 복받쳤을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무슨 제사였다? 화목제의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화목제에는 기름덩어리와 콩팥과 간을 드린 다음에 그 나머지 고기를 함께 제사장과 가족과 지인과 공동체와 나누어 먹으면서 친교를 나눴다고 했죠. 마지막은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식사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사이는 물론 하나님과의 친교의 목적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화목제를 친교제라 부르기도 했다는 것이지요. 친교제다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부터는 화목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의 필요성을 이 화목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목을 깨뜨리고 화목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죠. 그런데 사람들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진 자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화목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해 하는 제물로 오셨습니다. 자연인 그대로의 상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회복시켜 주셨다, 화목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화평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무엇이었습니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모든 마음의 어두움의 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몰아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화를 우리 안에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1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상태만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들은 영적인 필요만 채워져서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또 다른 즐거움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을 가져다 주시고 화평을 가져다 주셨지만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하게 만드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필요로 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또 다른 즐거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가 끝까지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이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웃들과의 평화를 누림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화목제의 또 다른 이름이 친교제라고 그랬죠. 이웃들과 친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과 친교를 도모하는 것이 화목제의 마지막 목적 중에 하나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8절에도 어떻게 말씀이 나오냐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 예수님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화평을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웃들에게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어디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가지고 선하게 상대방을 대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예수님의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가서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화평을 나누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아야 화목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들과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는 더 중심되고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화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전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평화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임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샬롬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분쟁과 미움과 다툼이 떠나가게 되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한 행동을 베푸는 것은 잠시의 평화는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도 영구적인 평화는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보내기 위함도 우리가 목적이 있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 속에서도 평화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궁극적으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전도의 또 다른 목적이다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 보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평안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전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마음의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전도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화목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화목제에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화목제, 친교제, 성찬제, 나눔제, 거룩한 인사의 제사, 안녕의 제사라는 말이 있지만 샬롬의 이름에서 나온 셀라민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화목제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목제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감사의 목적이 있었고요, 서원의 목적이 있었고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교를 강화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앞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웃과의 화평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가 이웃을 선대함으로 그렇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로 날마다 주님과의 화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평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웃들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제의 의미를 되새기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수가 되므로 화목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불안과 어둠의 권세가 자리 잡게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늘 이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께 주시는 즐거움을 내 안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들과 화평하게 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선대하며 교회 바깥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선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있는 화목의 복음을, 내 안에 있는 화평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에게도 평안케 하는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에 하나님의 화평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깨어서 화평의 도구요 화목의 도구요 전도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중보의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접종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변종이 나오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를 또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들도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평안을 회복해 나가는 나라들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고 이제 코로나19가 소멸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겸비하여지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낮추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열방에 흩어져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크라이나의 조영현 선교사님, 또 우리 따이따이 임마누엘 교회의 강효경 선교사님, 또 남아공의 우정구 전은미 선교사님, 네팔 신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또 열방에 있는 모든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간절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열방에 있는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의 백신으로 또 찾아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변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가 어려움과 고충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나라는 이제 코로나와 일상을 더불어 함께할 만큼 안정되어지고 가고 있는 나라도 많다고 합니다. 아버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그 단계에 이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향한 분노와 이 땅을 향한 심판의 손길을 거두시고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소멸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의 일상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이니까 아버지 어느 때까지 열방이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이번에야말로 고난 가운데 열방의 마음이 낮추어지게 해주시옵시고 겸비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열방에 흩어져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필리핀, 우크라이나, 남아공, 네팔,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며 한 명의 영혼을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 예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재정의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시옵시고 도울 이들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10월 말을 목표로 해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싱가포르처럼 우리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상의 삶을 어느 정도까지라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신이 일단은 잘 도입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부작용이 없이 잘 접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하여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 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또한 우리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있는데 정말로 이번에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겠습니다. 이념에 치우치고 주장에 치우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을 통합하고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대통령, 또 과거에 묶여서 날마다 과거지향적인 그런 삶을 사는 대통령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이웃들과도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뽑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먼 이설과 이전 투구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를 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선거가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의 교회, 이 나라의 또한 이 이단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서도 지금 더 적극적으로 이단 사설들을 퍼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면서 이단으로 넘어오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리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세지 말에 이단의 세력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야 됩니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교회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고 교회가 되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에 재정이 도달하고 또한 많은 또 눈물 흘리는 교회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0월달을 목표로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드 코로나 아버지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도입이 안정적으로 도입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작용이 없이 잘 접종됨으로 말미암아 싱가포르 수준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의 질병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결과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분열되고 쪼개어진 이 나라, 이념과 주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분열되어져 있는 이 나라를 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이미 죽어버린 이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21세기에 분열되어 있는 이 어리석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이념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대통령이 당선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분별력을 이 땅의 국민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이전 투구와 가문 이설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제대로 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동안 잠잠하였던 이단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활동을 활발히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하며 역으로 그들에게 돌아오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단을 설파하는 이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세대에 예수를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오니 교회들을 위해서라도 코로나19가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가 예배들을 제대로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지며 성도들이 흩어져 나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 남녀노소가 자유로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재정을 채워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흩어져 있는 성도들 다시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40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40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웠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을 뒤로 던져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41주년, 50주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함만이 차고 넘쳐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자라나며 선교로서 뻗어가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도록, 부흥하는 교회, 수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도록 위에서 여러분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육에게 강건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두 분 장로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며 신앙의 본이 되어지고 모든 이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두 분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행하는 생업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여러분들 모든 재직들을 위해서 안수희 집사님들,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를 위한 기도와 봉사를 멈추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 환난당하는 이들, 재정적으로 환난당하는 이들, 육체의 질병으로 환난당하는 이들, 마음에 근심하는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신방하여 주시어서 낫게 해달라고, 또 회복시켜달라고, 채워달라고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지난 어려운 세월 동안에도 주님과 더불어 40년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좋은 일이 있는 50주년, 100주년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미움과 아버지 증오와 다툼과 아버지 하나님의 미움의 마음이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사랑과 온유와 용서와 아버지 자비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만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주신 표대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 가운데 자라나며 선교로서 뻗어나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담임 목사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임마누엘 교회를 잘 지도하며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두 분 장로님들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이들이 우리 두 분 장로님을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행하는 생업과 가정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주의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재직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재직들이 흩어져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심은죄를 범하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봉사를 쉬지 말게 해 주시옵시며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화목제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늘 화목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화목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 안에서의 성도들과 화평을 누리고 이웃들과 화평을 누릴 때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사항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찬송가 213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13장입니다. 세상 사람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수요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